할렐루야. 자, 3월의 첫날, 3월의 문을 열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유익교 모든 성도님들께 만물이 소생하는 이 3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깊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건,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좀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언성이 높아지고 제 얼굴이 강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화가 난 게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현재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것이 에펠탑입니다. 여러분 이 에펠탑 파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파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 사진은 제가 우리 조종석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가짜로 만든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 딥페이크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딥페이크,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으로서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 실제로 보이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 일을 통해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심화시키는 현상을 딥페이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딥페이크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보신 이 짧은 영상 감동적이죠. 추운 날씨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저 사람들, 구조활동을 하는 저 환경을 위하는 사람들, 이 영상에 수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 동물을 사랑하는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 댓글이 막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이에나와 표범이 어디에 살지요? 사막지대에 살아요. 저 눈이 왔다면 모든 하이에나와 표범은 죽습니다. 이 영상은 거짓입니다. 이 영상은 AI의 기술로 만든 거짓의 영상인데, 이 영상을 우리는 유튜브에서 쉽게 바라보면서 어머 따뜻하다, 대단하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늘 즐겨하시는 유튜브에 현재 수많은 짧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 서로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유튜브의 대부분 90%는 거짓, AI 기술로 만든 거짓 영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르신들 유튜브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100% 맞다라고 흡수하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그 영상 보셨냐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렇게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는 영상은 다 AI로 만든 거짓 영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런 거짓과 속임수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보면서도 속임을 당하고 거짓을 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AI 기술, AI 로봇 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이 AI 기술은 어떤 게임과 영화, 엔터테인먼트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삶의 좋은 모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목을 받았었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점점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와 세계에 우려를 낳게 되는 AI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뿐입니까? 작년 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에서 불법 조직이 한국인을 고용해서 같은 한국인을 속이는 보이스피싱 역시도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이 종말을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재의 삶이죠. 인간이 모인 것이라면, 돈이라고 하면 썩지 않은 것이 없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짓과 속임수가 여러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속이겠다, 사기치겠다 마음 먹고 달려들면 당할 자가 없어요. 마음 먹고 저 사람 내가 사기쳐야지, 저 사람 내가 골탕 먹여야지, 있는 거 뺏어와야지 마음 먹으면 이들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과일집에 갔어요. 그런데 딸기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투명한 케이스 안에 보니까 딸기가 막 주먹만해. 너무너무 신선해요. 그래서 더 딸기 집에 가서 먹어야지 돈을 지불하고 사왔어요. 그래서 그 딸기를 씻으려고 케이스를 열어서 딸기를 딱 보니 위에만 이따만 하지 아래는 요따만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위에만 싱싱하지 아래는 여러분 곰팡이 핀 것도 있고 엊그저께 따서 상한 딸기가 밑에 있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역시 먹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건데,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먹는 딸기 하나조차도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과 속임수가 비단 오늘에만 문제일까요?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이 문제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인간이라면 우리의 내면의 뿌리에 그 누구든지 다 이런 거짓과 속임수가 분명히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께 거짓과 속임수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여쭤보면 우리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야곱일 것입니다. 이 야곱은 부모의 편애와 형제와의 경쟁에서 그 비롯된 욕망으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하여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자가 야곱입니다. 이뿐이겠어요? 우리 주변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과 속임수로 공격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그 꼬임에 넘어가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과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악의 순환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같은 혈육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같은 이웃으로 오랫동안 10년, 20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신흥종교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한국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는 여러분 통일교, 신천지 얘기들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꾸 1위가 되어서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가자, 가자, 가자. 그래서 통일교회에 가서, 신천지에 가서 전 재산 다 바치고 무너진 가정이 그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서 여러분 피폐되고 초라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거짓과 속임수가 범람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지 않으면,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거짓아비, 사탄은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늘 우리는 기억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거짓과 속임수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탄 마귀에게 단 0.0001%도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매우 날카롭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현재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이켜야 돼, 마음을 너희들 정확하게 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고백했던 그 시기와 현재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외교가 무너졌어요. 문화가 땅으로 여러분 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백성들이 다 떠안게 되었던 그 시기에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은 외적인 환경,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의 내면의 문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표현하신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 너희들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너희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그들에게 교훈을 전달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거짓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가하시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다, 속이다, 위장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늘 평가하시는데, 야, 이스라엘이 입만 열면 나한테 거짓말한다. 야, 이스라엘은 늘 호흡하는 것이 나를 속이려고 그들이 호흡하는 거다. 야, 이 이스라엘은 내가 질문을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위장하고 번복하고 이것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앞치라 뒤쳐라 그렇게 거짓에 빠져 있다, 가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것이, 야, 그 이스라엘이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정함 히브리어로 라드입니다. 방황하다, 서성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 내 앞에 계세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아 내 곁에 와라,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하실 때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오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며 오히려 하나님 곁을 서성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탕자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 밖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라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정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갑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라드의 삶으로 이스라엘이 오늘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위적인 그 계책에서 나온 계획적이고 치밀한 그 거짓된 행동과 마음,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의 내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은 사실 이스라엘 왕국의 대표로서 여러분 가장 지파들 중에 축복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두 배의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 에브라임의 할아버지 야곱이 그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여러분 축복하는 장면이 4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분명히 축복은 장자인 므낫세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에 두고 축복을 선언할 때에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었을 때에 이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고 축복을 해야 했지만 그 순간 이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으며 축복의 선언, 축복권을 에브라임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은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에브라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에브라임처럼 축복을 받은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의 최고의 금수저가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니까 그의 자손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가장 여러 나라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 때부터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주도권을 잡은 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쟁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내가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가지고 배반하고 배신하면서 외적인 형식을 갖췄지만 내면으로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에게 아부하며 굽심거리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애굽아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좀 보낼 테니까 우리가 어려우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이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에게 손을 벌리는 그 어처구니 없습니다. 외세와 동맹을 맺으며 자신들의 안전, 평화, 평안, 평강을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표현했지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보셨을 땐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눈에 거짓과 계율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의 속에는, 그들의 내면의 뿌리에는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알짱한 신, 우상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사라질 것에 불과하며 안개처럼 분명히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직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헛되고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지금 쫓아서 살고 계신 것이 여러분 사실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실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소망 되신다 라고 늘 우리가 고백하며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하여 살아가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안개처럼 사라질 그 물질 쫓아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세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대기업에 돈 잘 벌기를 원해서 연봉 몇 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속내는 후자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말씀보다 여론과 분위기를 더 의식하고 사랑보다 경쟁과 분열을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착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경험하셨잖아요. 누구보다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 가운데, 여러분의 세월의 여정 가운데, 과거 가운데 세상의 힘은 하나님을 가리고 풍성한 위장된 그 안개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안정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단면적으로 그 잠깐 우리에게 거대한 승승장구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지나간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다 느꼈고 울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가슴을 찢으며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당했던 10가지 재앙 알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의 조상들이 두들겨 맞은 거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알고 듣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것을 답습하고 있을까? 왜 그의 죄의 문제를 끊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헛됨을 알았다라면, 우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강대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함을 내가 알았다라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하여, 세상을 등지기 위하여, 우상을 척결하기 위하여, 그 사람 강대국과의 손을 끊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헛된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인정한 것에서 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까? 그 결과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 정함이 없는 삶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늘 말하고 안개처럼 없어진다고 하는 그 세상의 헛됨이, 그 안개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
죽는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는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장 죽지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세상의 것, 우상, 강대국,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 얄팍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척결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람을 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우상, 바람을 먹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 바람을 먹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바람. 자,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한번 먹어봅시다. 배부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런 이치 아니겠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고, 채워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먹고 가지고 채워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한 앗수로와 손을 잡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애굽에 기름을 보내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그 강대국에게 초라하게 비빌거리면서 내가 기름을 줄 테니까 좀 도와줘, 나를 도와줘.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먹고 사는 일용할 음식에 바꿀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면 채워질까 해서. 강대국이 도와주면 배부를까 해서. 우상을 섬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이, 그 맘모스가 내게 은혜를 줄 줄 알고, 그러면 배부르다, 만족이 일어났다, 체험을 받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채워집니까? 그것은 바람을 먹는 겁니다. 바람은 먹어도 채움이 없어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명품 가방 하나 가지면 만족이 있으세요? 또 사고 죽을 때까지 명품 가방, 명품 인생이 되십시오. 좋은 아파트, 좋은 평수 늘려가다가 70, 80이 돼서 80평 앞에 그 아파트 청소하느라 인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놈의 외제차, 밖에서 보이는 외제차, 안에서 차면 내가 이게 외제차인지 티콘지 아무도 모르는 허영에 빠져서 바람만 먹고 사는 거예요. 만족이 있을까봐, 채움이 있을까봐, 좋을까봐. 그 결과 오늘 에브라임은 그의 죄는 더욱더 누적되었고 증폭되었고, 정치적 협상과 외교적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죄를 일으키고, 그 결과 배부르려고, 채우려고 바람 먹다가, 우상 먹다가, 물질 먹다가, 인생의 풍요 먹다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아시리아의 손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자신들에게 정확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안전한가? 나는 혹 하나님께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께 정함이 없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형통해지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중적인 태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평안해지며 경건을 내려놓는 수치스러운 우리의 신앙. 병들었을 때 성전을 찾다가도 하나님 치유하여서 강건의 은혜를 주시면 그 육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더 열심히 내는 그 가난한 마음, 그 거짓 속임수, 성함 없음이 내게 있지 않은지 살피셔야 합니다. 신앙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계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 생활, 모태신앙 30년 50년 자랑할 것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환경과 처지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바뀌고 변하고 시험 들었더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6절의 말씀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무너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소생될 수 있는,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 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와 정함이 없는 삶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정함이 없는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풍요요, 절망 속에 참된 소망이요, 혼란 속에 유일한 길임을 늘 기억하시며, 여러분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생각과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사실일 뿐,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스라엘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여기고 있다, 판단하고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며, 여러분의 정답이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은혜의 자리가 타락의 자리, 거짓의 자리, 속임수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 끝내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머물러 있었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우상으로부터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나 축복받았다, 나 성령 충만하다, 나 모태신앙이다, 나 믿음 30년 했다, 자부하고 자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딥페이크 시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진정으로 깨어있나? 여러분의 자신과 믿음을 돌아보시며 오늘 호세아의 외침,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오늘 귓가에 정확하게 똑똑하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 여러분들 돌아서시고 세상의 바람을 쫓는 사람을 멈추며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많은 건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매일의 삶의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용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